주일 말씀 살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주일인 2020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 또한 성소주일이고 생명주일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경광도 말씀하십니다. 5월 성모성월이 됐습니다. 이제 묵주기도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본당에서는 5월 성모성월에 마당 성모동산에서 함께 모여서 오라토리움이라고 묵주기도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제다 보니까 본당 행사가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되죠. 제가 금요일 날 진행하고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로 진행해 드리던 이 시간을 라이브로는 진행해 드리지 못했고 대신에 미리 좀 녹화해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6월 달 돼서 라이브로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이런 포맷으로 진행할지는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5월 3일 주일 부활 제4주일이고 부활 제4주일에는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음 말씀이 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봉독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 사제 성소와 수 성소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특별히 모든 성소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의 이제 사제 수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소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주일인데요. 이는 5월의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전해서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담송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책상 정리를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입당송 봅시다. 시편 33편에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라고 오늘 좀 그냥 일반적인 부활 시기의 입당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착한 목자주의라고는 별로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네, 본기도 내용 살펴봅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이렇게 하는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이렇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떼다라고 하는 그 우리와 목자와 양떼의 그 관계를 좀 드러내주는 본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목자주일이다 보니까 요 본기도 내용이 있죠. 제1독서는 이제 부활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연설을 이렇게 제일 독서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이렇게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타일렀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사도로서 이제 사도단의 또 사도단의 이제 어떤 으뜸으로서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제직을 아직은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길로 이끌어드리는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이렇게 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답송은 이제 시편 23편에 있죠. 역시 착한 목자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시편이 화답송으로 이렇게 봉독되게 됩니다. 시편 이제 23편 1절이 이제 후렴구인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도 주시네. 그리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라고 이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했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어떤 부활 신앙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 곡도 장례 때 많이 이렇게 불리우는 시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목자다라는 이 고백이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라고 계고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 발라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이 화답송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독서도 살펴봅시다. 제2독서는 베드로 전서 말씀이 봉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집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맸었지만 이제 영혼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으로 은총받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성소주일에 아주 잘 맞는 그런 말씀이 봉독되고 있죠. 할렐루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 참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장의 의 말씀들이 이렇게 봉독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봉독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난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난 착한 목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 이제 양들의 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는 거. 양들이 사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함만 따진다라면은 양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게 맞겠죠. 그냥 그 외양간 안에 이렇게 지붕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같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계속 있는다면은 양들이 신선한 풀을 뜯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마른 풀 이런 거나 이렇게 뭐 겨울을 나는 데다 뭐 그러면 상관없지만은 근데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선 양들이 자기가 지내고 있는 양우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양우리를 밖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드나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이죠. 양들의 주인이고 목자는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양우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 도둑이며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울타리를 넘거나 어디 다른 데 구멍을 뚫던가 뭐 이렇게 뚫고서 들어오는 존재라는 거죠. 목자는 양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고 또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또 문 밖으로 불러내는 목자의 목소리를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제가 늘 이제 저도 이제 신부니까 이제 분당의 어떤 사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가능하시겠지만은 전 참 이게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 이름 외우는 거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좀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안다라는 거죠. 예. 이름을 안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누구에게 그 이름을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름을 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게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의 어떤 개념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내 거니까, 나의 소중한 것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제 뭔가 그런 의미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담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왜 마귀들, 이제 엑소시즘 이런 거 다른 영화들 보면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귀의 이름을 자백받는 거가 한참 가장이 나오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저는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이름을 안다, 목자 것이다, 양들은 목자에게 속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네,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이 이제 시력은 되게 안 좋은데 귀나 그 어떤 냄새에 맞는 것, 후각은 잘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아닌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라는 것.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목자의 그 중요한 임무는 이제 그 양들이 아까 시편에서 나오는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이 몸 뉘어주실 수 있는 파란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충분히 녹지가 많고 푸르른 그런 동네여서 별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 언제나 이제 목자가 그 풀이 날 만한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보면서 양떼를 데리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풀을 뜯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앞장서 가서 이제 풀이 있을 만한 그런 곳으로 가서 풀을 뜯기고 이제 다시 또 우리로 돌아오고 하는 그렇게 양들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양떼를 볼 수 있는 게 대관령 양떼 목장이잖아요. 거기처럼 진짜 그냥 파란 풀밭이 이렇게 목초지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어느 날은 이제 이쪽 풀밭, 어느 날은 저쪽 풀밭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풀이 날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넓은 풀밭이 이게 쉽게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떼는 목자를 믿고서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든 문이고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라는 거죠. 문을 이제 권한이 있는 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왔다라면은 도둑이며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 또 드나들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그 예수님의 문으로 계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또 계속해서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참된 양식인 아주
신선한 음식인 풀밭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나들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 온 사람이 없었고 그분 뒤에 또 온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상징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이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날을 이제 그 성소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올해 성소주일 교황님의 담화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교황님께서는 이제 성소에 관한 표현들이란 제목으로 이제 이번 성소주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해 8월 4일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는 사제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헌신적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제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그들의 직무에 보내는 지지를 고통, 감사, 용기, 찬미 이 네 가지의 핵심 단어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제57차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다시 한번 이 표현들을 살펴보며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이번 성소주일 복음 구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 구절은 티베리아스 호수에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소주일 복음 구절에는 성소주일 그 주제 성구인 건데 요거가 아니군요. 주제성구를 보통 이제 제목에다가 주제성구를 달아 놓으시는데 이어나가 봅시다. 군중의 경탄을 자아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이 장면은 어느모로는 우리 삶의 여정을 연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한 무태 닿기를 초조히 고대하며 바다 위에서 기회든 위험이든 맞닥뜨릴 채비를 하는 동시에 키자비가 우리를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배가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등대의 불빛을 쫓아가는 대신에 환영이 현혹되어 버리거나 난관과 의혹과 두려움이라는 맞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나자렛의 스승을 따르라고 부름받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주님을 따라 나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건너편 강가로 건너갈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험은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맞바람이 불고 배가 출렁이는 파도 요동칩니다. 부르심에 부응할 수 없고 이를 해낼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압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겨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한밤을 가르는 여명의 첫 빗줄기처럼 주님께서는 파도로 심하게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그는 구해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소에 관한 첫 번째 표현은 감사입니다. 올바른 항로를 향하여 배를 저어가야 하는 과제는 그저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여정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 실현과 삶의 계획들의 성취는 각자 고립된 나로서 내리는 결정들로 계산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 무언가
이는 높은 데서 오는 그 반대로 무엇보다 이는 높은 데서 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건너편 강가를 가리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배에 오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한편 키자비가 되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암초를 만나 자초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어 심지어 우리가 파도치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성소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배가 폭풍우에 휩싸이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성소가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 주님의 과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성소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표현인 용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주신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게 종종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은 분명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유령들입니다. 안전한 강가를 버리고 혼인생활, 성품사제직, 축성생활 등의 생활 신분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부름받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첫 반응은 불신의 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것은 나의 성소일 리 없어.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일까? 이러한 상념들, 곧 우리 마음속에서 추진력을 잃게 만드는 정당화와 계산 속이 점점 자라나 우리가 동요하는 가운데 출발지 강가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머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틀렸는지 모른다고, 우린 그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우린 그저 쫓아버려야 할 유령을 보았던 것이라고 여깁니다. 혼인을 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 봉사하고자 축성되는 것 같은 삶의 근본적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배를 흔들어대는 의문도 의구심도 어려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바다의 폭풍과 몰아칠 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 현존을 믿을 때 우리는 제가 이미 달콤한 슬픔이라고 말했던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권태는 성소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내적 좌절입니다.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저는 또한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고단함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특히 평신도, 사제, 그리고 축성생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우리 삶을 바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성인처럼 우리는 열망과 열정과 함께 결점과 두려움도 지니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나 사제 직무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책임이나 다가올 어려움에 압도된다면 우리는 이내 예수님의 눈길을 피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며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피로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성소를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역사의 격동기에 특히 우리가 폭풍에 휩싸여 있을 때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풍을 잠재우시어 악과 두려움과 체념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체적 성소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역풍이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 제가 즐겨 표현하듯 용감한 부부들, 그리고 특별히 추성생활이나 사제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립감, 성소의 강렬한 불꽃을 차츰 사그라들게 만드는 타성에 젖어버릴 위험,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파도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은 찬미를 향하여 있습니다. 찬미라는 이 말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에 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찬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은 내적 자세를 함양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머무신 주님의 눈길에 감사드리고 두려움과 한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간직하시며 용감하게 당신의 성소를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영원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특히 이 성소주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 사목 활동을 통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소를 증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예 라고 대답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온갖 고단함을 이겨내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과 온 세상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로마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0년 3월 8일 사순 제2주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보내주신 담화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성소주일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제들, 수도자들을 위한 그 성소를 기억하고 또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소라고 하면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잘못 눌렀다. 오토 누른다는 게 성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으로 이끌어주는 것들도 다 성소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부르심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소리로서 들려오는 거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어떤가로 이끌어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로 초대해 주시고 있어요. 불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성소로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결혼 성소입니다. 어떤 그 부부의 삶 또한 어떤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소 혼인이라고 하는 성소, 결혼으로의 성소를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지도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데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느님 백성을 잘 이끌어갈 그런 직무로서의 사제직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는 수도 생활이 또 봉헌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어떤 그런 하느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난다면은 많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옛날 이제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던 그런 남자였는데 어느샌가 또 이
말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네. 행복합니다. 참 행복한 삶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이제 그 되게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대문을 걸어 잠그면은 창문을 열어 두신다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이 또 늘 문이 다 열려 있는 건 아니고 또 언제나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지만 또 어떻게든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니까 또 그분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 주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또 혼자서 계속 떠들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 기분이 묘하긴 하네요. 하여튼 당분간은 이렇게 좀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 뵈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8시에는 이제 그 오라토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성서주일이어가지고 지금 온라인 주일학교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 제 신부님 어쩌다가 이제 그 신부님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아마 오후 2시나 오후 3시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마 2시일 것 같습니다. 2시부터 해가지고 그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저희 압구정동 성당 채널 통해서 이제 오라토리움 생중계 해드릴 예정이고요. 10시에 묵주기도 라이브는 평소대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려드릴 거 알려드렸고 또 기쁘게 주말 잘 맞이하고요. 많은 분들 연휴라서 지금 이제 또 여행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계시든지 또 늘 우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잘 씻고 거리두기 잘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나 또 퍼뜨리고 오는 일 없도록 이렇게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또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영광성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